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디시워시도 해봤고요. 또 옷가게에서 짐을 나르는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워크스터디 프로그램으로 밤마다 빌딩 청소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됐지만 종업원과 손님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종업원은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자기 맘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일을 시작했으면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고 반드시 매니저의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전날 테니스를 쳐서 팔다리가 아파서 설거지하는 것이 싫어도 했어야 했고요. 청소하는 것이 싫어도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매니저가 봐주지를 않더라고요. 종업원은 월급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주의 지시를 따라야만 합니다. 쉬는 것도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식사도 아무렇게나 하지도 못하고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만 합니다. 종업원의 생활이 익숙하지 못한 저는 옛날 손님으로서 자유롭게 왕래하던 시절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종업원과 달리 손님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이 손님입니다. 막상 종업원이 되어서 자유를 구속당했을 때 손님이었을 때의 그 자유가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종업원으로 이곳에 와 계십니까? 아니면 손님으로 오셨습니까? 손님은 교회에 들락거리는 손님으로 교회에 들락거리는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피곤하면 교회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불편한 것이 있으면 따질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손님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업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업원인데 특별한 종업원이에요. 주인의 자녀 아닙니까? 주인의 것을 상속으로 받을 자녀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을 때 비록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일을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요나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는 전체가 4장으로 된 아주 짧은 책이지만 아주 해학이 넘치는 책입니다. 저는 이번 요나서 연속 강해 설교의 제목을 요 띄고 나 스토리다 이렇게 정해봤는데 이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 곧 나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대화설교 함께하는 선교를 통해서 코스타리카 선교대회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이 앞에 패널로 나왔던 분 중에 김강호 장로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죠. 선교를 왜 합니까? 첫째로는 내 자신을 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합니다. 둘째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요나의 스토리는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스토리는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만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세상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요나는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를 위해서 특별히 고용한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를 고용하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자기 멋대로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손님인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겁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아수르 수도인 니누에로 가서 말씀을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 전체를 정복했던 대제국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철천지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의 심장부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과 민족주의 의식으로 가득 찼던 요나는 즉각적으로 반항을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가 폭삭 망해도 시원찮을 텐데 그 원수의 나라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고용된 하나님의 종업원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정반대의 길로 무작정 도망을 치고 맙니다. 이 요나의 반항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상황으로 한번 비유해서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죠. 그때 애국적이고 민족주의로 불타는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 선교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일본의 수도인 동경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이 쫄딱 망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구원받도록 메시지를 전하라니요. 그 선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는 대신에 정반대로 중국 가는 배를 타고 도주를 한 겁니다. 요나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다고 믿었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와 같은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다고 믿었던 요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 니느웨라고 하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는 오늘로 치면 스페인인데 아수르 제국의 반대편이었어요.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원수 나라인 아수르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을 곳이 없었어요.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이 됐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울부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나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5절 후반부에 보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깊은 잠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영적인 무감각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과 교신하는 영적 안테나가 끊어진 거예요. 자기가 탄 배에 엄청난 풍랑이 물어닥쳐서 배가 파손되기 일보 직전인데도 이것을 모르고 요나는 태연히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 때 엄청난 풍파가 몰아닥침에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영적인 깊은 잠에서 우리는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선장이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모든 인간적인 수단이 끊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뱃사람들이
제비뽑기를 제안했어요.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 가려보자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했더니만 제비가 요나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8절에 봅시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는가? 뱃사람들은 요나에게 5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이 재앙이 일어났냐? 너의 직업이 뭐냐? 너는 어디서 오는 길이냐? 어느 나라의 사람이냐?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느냐? 요나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뱃사람들의 물음에 대해서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로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무서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신의 신분에 관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질문을 받은 요나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자신은 히브리 사람인데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 요나가 대답을 하면서 자기 목소리에, 자기 대답에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고용된 종업원,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다그치기는 이방 뱃사람들을 향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경유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요나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털어놨어요. 요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이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것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답해보세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한번 답해보세요. 뱃사람들이 요나를 신문하는 사이에 파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잠잠해지겠소? 12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 나 때문이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이 엄청난 태풍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불어닥친 것을 요나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위기가 일어난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 책임을 달개치겠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무섭게 폭풍우가 울던 것이 금세 잔잔해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가 잔잔해진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그 뱃사람 이방인들의 일어난 변화입니다. 16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요나 한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회개하니까 니느웨로 가기도 전에 벌써 이방 뱃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요나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요나 한 사람이 변화되니 주변 사람이 변화됐어요.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니 요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요나서의 연속 강해 설교의 메시지는 요나가, 이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바로 요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활을 하니 가정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나만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풍파가 불어닥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제 고집들 피우는 그 하는 일마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가 깨닫고 변화되었지만 나도 살고요, 나와 관련된 모든 이가 다 함께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또 하나는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선민주의자고 국수주의자였던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앗수르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편협한 민족주의를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영토에 대한 포기를 종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앗수르 제국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국의 어느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국경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르치셔 하는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국경이 없으며 선교사에게도 국경이 없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이 길이 아님에도 그 길을 고집하고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로 가다가는 반드시 탈이 납니다. 자기만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렵게 만들어요. 몇 년 전에 저희 가족들이 한국에 방문을 했다가 장인 어른 그 산소를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한국에 가면 참 교통이 불편해서 그 운전을 안 하는데 어머니 차를 빌려가지고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그 야산에 있는 그 산소를 아이들과 함께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해서 갔어요. 갈 때는 잘 찾아갔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그만 자만하고 방심을 하다가 나와야 될 길에서 나오질 못하니까 다른 길로 접어들고 나니까 서울 시내를 막 방황을 하면서 나도 고생하고 땀 쩔쩔 흘리면서 고생하고 가족들도 고생시켰어요. 그날 밤에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비행기 못 탈 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할 때 기꺼이 그 뜻에 따라야 되는데 나의 자만함이, 나의 교만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좁은 생각이 문제입니다. 내 욕심이 문제고요. 내 편견과 그리고 고집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철학, 내 견해, 내 노하우, 내 영토를 고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요나가 문제였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바다의 풍랑이 일기를 시작했어요. 그토록 잔잔하던 바다가 미친 듯이 뛰놀기를 시작합니다. 뱃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부르짖었는데 여전히 그랬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들을 바다에 내던졌지만 풍랑은 그치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뭔지 궁금했어요. 뱃길에 익숙했고 해양 기상에 능통했던 뱃사람들이 아무리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전혀 엉뚱한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치려는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인을 제공한 요나가 책임을 지기 전까지는 풍랑이 멈추지를 않은 겁니다. 요나는 노한 풍랑을 일으키려고 잠잠하게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 있었어요. 하늘과 땅, 바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요나는 즉각적으로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고 했어요. 그리하여 자기가 바닷속에 던져졌더니 노한 풍랑이 멈췄습니다. 자기 한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종업원이라는 신분을 회복했더니만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에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전한 감동적인 설교는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을 뛰게 합니다. 그때 옥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목사의 신뢰도는 하위권이다. 무신론자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종교가 기독교이고 기독교인들은 이중인격자로 불리우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러면서 옥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신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믿음만 이야기하며 입만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제가 입만 살고 행위는 죽은 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제가 입만 살고 행위는 죽은 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합감리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제가 입만 살고 행위는 죽은 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제가 입만 살고 행위는 죽은 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요나입니다.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퍼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나의 고집과 좁은 생각, 짧은 안목, 무모한 그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요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와 함께 수장되어야 합니다. 요나의 불신앙과 고집과 편견이 물에 빠져 죽게 될 때 요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죽음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정처 없이 도망치던 요나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어스틴의 말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돌아설 때 넘어지고 주님을 향해 되돌아설 때 일어나게 되며 주님 안에 머물 때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만찬을 받게 돼요. 여러분,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회하는 우리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어요. 반주자들 올라와서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면, 우리 함께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저놈이 아니고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의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종업원이십니까?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참회하는 기도를 우리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